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233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 낭독. 예수께서 이 땅에 비유로 많은 말씀, 특별히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비유 낭독. 비유할 비, 비유할 비, 진짜와 또한 비슷한 것을 놓고 비슷한 것을 통하여 진짜를 알릴 수 있는 그 비유지요. 그리고 깨우칠 유, 깨우칠 유, 비유, 비유, 깨우칠 유, 발글랑, 발글랑, 일글독, 비유 낭독.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비유를 이제 다른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비유를 낭독. 비유를 소리내어 읽다. 이 낭독은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낭독. 그렇죠. 비유를 소리내어서 읽었다. 그렇게 되니까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간. 이건 우리 몸에 있는 간. 간. 그래서 간, 쓸개담, 간, 쓸개담, 간담, 간과 쓸개라 그런 말이죠. 자극을 받았어요. 찌를 자, 찌를 자, 찌를 극. 네. 간담은 간과 우리의 담이란 얘기고 쓸개란 얘기고 자극을 받았다. 어떤 외적인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화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다. 예. 자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비유를 소리내어 읽으니까 우리의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좋은 자극을 받았으면 자극을 받으면 좋겠죠. 그 좋은 자극을 받으면 그 말씀에 동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간담 자극을 받은 그 반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좌우간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소리내어 읽으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하는 그 표현을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간담이 녹는 듯 해서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획수는 좀 많은 그런 오늘 그 두 문장이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듣고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낭독하니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심코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담에 자극을 받고 가던 길을 돌아설 수 있도록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비유, 낭독, 간담, 자극 했으니까 이제 글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할 비자에 부스는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은입니다. 말씀은입니다. 그 다음에 깨우칠 유자는 앞에 있는 이구변입니다. 그리고 밝을 랑은 뒤에 있는 다론입니다. 여기는 육다론이 아닙니다. 진짜 달을 방이죠. 방. 그 다음에 읽을 떡은 앞에 있는 말씀의 변입니다. 그 다음에 간간자는 같은 다로를 썼지만은 육다론입니다. 고기 육자, 육다론을 월자로 썼습니다. 다음 자도 역시 육다론이겠습니다. 찌를 자자는 오른쪽에 있는 칼도, 칼도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지요. 칼도 방. 그 다음에 찌를 극자 역시 창극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창과, 이거는 창이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부수이기 때문에 지우입니다. 지우고, 이게 본문에 비유낭독 하니 간담 자극을 받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더 확인하면서 이해하기 위하여 각 단어의 쓰임 혹은 성구로서 아니면 세속의 단어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할 비자의 비로 시작한 단어는 많지를 않고 성경에는 비유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잘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말을 하려면 비약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유를 비자 견줄 비자로 써서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비약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얘기고, 또 이 견줄 비자를 써서라도 비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도 사실인즉은 많이 쓰지를 않아서 세속의 단어 하나만 쓰면은 개유 경계하여서 깨우치는 거를 개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개유. 그 다음에 낭자는 본문의 낭독, 성경을 낭독하지요. 낭독. 그리고 세속의 단어 속에서는 낭보 있죠. 그거 낭보야. 아주 좋은 소식이야. 낭보, 밝은 소식이요. 낭보, 밝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명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 사람 성격이 참 명랑해서 좋습니다. 명랑, 좋은 소식, 낭보 있습니다.
독자는 우리가 봉독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죠? 받들봉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말 좋은 말이지만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해서 봉독이라고 하는 우리 세속의 단어 있습니다. 봉독. 뭐 우리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는 독서. 그렇죠? 독서, 봉독. 네. 그 다음에 간자에는 본문에 간담, 그리고 장자를 써서 간장, 간과 장이라 그 말이죠. 간장, 간담, 장자에서 두 가지가 감출장, 고기 육변의 감출장은 간장하면 간장 그대로 간을 얘기한 거고, 이후에 있는 창자장 하면은 간과 창자 구별할 수 있죠? 네. 간장이지만은 달라요. 게간장 말고. 예. 이 간장은 창자까지 하면서 간과 창자, 간장이 녹는다 그런 얘기고, 또 여기서는 간장하면 간 단수 하나고. 예, 기억이 되죠? 이해가 되죠? 담자에는 성경에 담대하다 하는 말이 있죠. 큰 대자를 써서 글자 뜻은 그 사람 간덩어리가 크다. 예, 그렇지만 겁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을 담대하다. 겁이 없어요. 담대하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만은 담력, 힘력자를 써서 그 사람은 담력이 있어. 겁없고 용감스러운 기운이 있어. 담력, 담대. 그렇죠? 뭐 군인들만 담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악한 죄악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도 물리칠 성도의 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찌를 자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찌르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객. 그 찌를 자자니까 자객.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찌를 자객 수자라고 읽지를 않고 여기는 라로 읽습니다. 그래서 수라 하면은 임금님이 받은 진지상을 수라상. 그렇죠. 그러니까 수라 하면은 임금님의 진지죠. 그 임금님의 식사를 옮기는 상이 수라상.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수자라고 읽으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수라상,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 수라상, 자객, 수자가 아니고 수라. 됐죠? 네. 그 다음에 극자에는 자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전자를 써서 여기에 전극
번개불과 같이 번쩍이는 그런 일을 빛을 극전이라고 하지만 많이 잘 안 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많이 쓴 글자는 낭보, 명랑, 봉도, 독서, 간장, 담대, 담력, 자객, 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8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속뜻 공부를 함으로 이 공부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 낭독하니 간담이 자극을 받더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말씀을 잘 전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감각이 무디어서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에 담긴 그러한 진리들을 마음에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유 낭독, 여기에서는 비유에 담긴 진리들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해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아주 비유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도 우리가 잘 들으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가시와 함께 자라는 그런 토양에 심어졌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60배, 100배, 30배를 수확할 수 있었다. 이게 천국의 비유예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인간의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치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요. 완고해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새가 와서 먹었다 했는데 그 새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 좋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잠깐 동안 그 마음을 가지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도 있다. 예.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태양이 쨍쨍쨍이면은 다 죽죠. 그와 같다. 그리고 아주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잘 자랐어요. 열매도 맺혀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 덩굴에 가리웠어요. 태양이 가리웁니다. 그러면 결실을 못하죠.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 믿음을 잘 간직하다가 세상의 염려나 또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의 향락에 빠지면은 접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불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만이,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비유죠. 천국의 비유를 아주 예수님이 실감나게 아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면 밖에 나가 밥 먹는 거 말고요.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다 그러죠. 속마음은 이리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사람들 들께는 얼굴도 환히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지만 그 속의 마음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제. 사람을 꼬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러한 사람, 그 외식하는 지도자들도 그 외식한 부분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맹인들이다. 눈을 떴어요. 그러나 맹인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외식하는 지도자의 비행을 비유로 지적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합당한 인격, 합당한 사람도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다 데려왔어요. 강청에서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졌는데 막상 이제 초청한 주인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을 가려야 할 하나님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대는 왜 외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가?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 바깥에 내치워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것도 합당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복을 입는 사람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때 나라의 관습은 예복이 사신직은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입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합당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시침을 받은 우리는 의의 의복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의 행실 속에서도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백성들의 귀한 길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죠. 그 회개한 자의 구원을 비유로서 아주 잘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 소위 탕자의 비유라 그런 얘기죠. 아버지의 통제가 싫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아버지가 주었겠어요? 원래가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드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아주 이제 죽게 되었고 거지가 됐어요. 그럴 때에 그 자신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종사라도 해서 살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전혀 꾸짖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그 회개한 아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유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 회개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이 비유,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우리 마음에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민의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간담 자극하는 이 과에서는 낙담하는 데 대해서 성경적 이해, 간담하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자극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낙담함을 성경에 낙담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을 때 간담에 큰 자극을 받아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두 개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낙담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간담 자극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느 편으로 속해야 합니까? 우편에 속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애굽의 종살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일, 그리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왼쪽으로 낙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른쪽으로 자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나합이, 사실 요새 말로 말하면 간첩을 숨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 편에, 우편에 간 거예요. 좌편으로 가지를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이건 불자죠.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주의 종들이 하는 일, 모든 일들에 신앙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럴 때에 불신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불신한 그 보고로 하여금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왜요? 우리가 저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냐.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단 말이냐 하면서 낙담을 하는 거예요. 간담, 자극을 크게 받아서 왼쪽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받은 두 정탐꾼은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비록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요, 또 무기를 이제 이렇게 철무기를 사용하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간담 자극 속에 오른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속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얘기는 간담 자극에 대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에 승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은 죽게 되었으니까 가정을 정리하시오. 얼마나 간담의 자극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우쪽으로 경향이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서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간담 자극에 대해서 어느 편인가, 우편이냐 왼편인가 왼쪽 편인가를 기억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문의 훈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비유할 비, 깨우칠 유, 밝을 나, 읽을 도, 비유 낭독. 그 다음에 간, 쓸개담, 찌를 자, 찌를 극, 간담 자극, 비유 낭독하니 간담에 자극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가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